구약 성경 270면에 나와 있는 신명기 6장 7절 한 절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자막을 보시고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져오셨으면 다 펴시고 성경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 270면에 있는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영적인 대화가 필요해. 영적인 대화가 필요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온가족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교육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 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주한 현대사회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대화하는 거의 유일한 시간, 식탁. 우리의 식탁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엄마 오늘 친구 모임 가셔서 아빠가 밥 차렸다. 맛있게 먹자. 네. 계란 후라이, 계란찜, 계란말이. 우리 아빠 계란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그래서 불만 있니? 이따 오늘 저녁 금식할까? 아니요, 잘 먹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 맞다. 우리 딸 이번 주 중간고사지? 네. 그래, 준비는 잘 돼가고? 평소 실력으로 보는 거죠 뭐. 평소 실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내가 너 때는 말이야, 코피를 하도 줄줄 흘러서 콧구멍에 휘지를 이렇게 맞고 살았어. 너는 뭐 하는 거야? 엄마 닮은 거야?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아빠가 이렇게 편안한 집에서 공부시켜주고 차도 태워주고 학원도 보내고 다 하니까 아주 그냥 세상이 만만한 줄 알지. 세상은 말이야 피라미드야. 저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말이야. 밑바닥에서 허둥지둥 살 거야? 저 끝까지 올라가서 정상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란 말이야. 이게 다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널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이라고. 알겠어? 뭐라고요? 사랑! 지금 사랑이라고 했어요, 아빠? 아빠,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제가 무슨 생각하며 사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 놓고 중간고사 얘기만 주구장창 설교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진짜 아빠는 너무해요! 저 녀석이! 아빠 애써 밥 차렸더니 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급해지잖아. 내게 필요한 시간이지. 내게 필요한 시간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뭐예요? 그 사람 안에 그러면 조급함은 사라져.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 녀석이 잠을 자는 거예요. 엄마 얼마나 조급해요. 이 잠을 잘 시간이 어딨나. 지금 밤을 새도 부족할 판에.
근데 우리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잘 잔다. 정말 잘 잔다. 너 잘 잔다. 오늘의 하나님이라면 너는 진짜 죽음인데 장차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참 잘 잔다. 참 잘 잔다.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주지 않는 평안을 너에겐 줬는지. 싸움은요 철저히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거든요. 사탄은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을 건드려서 그 믿음을 뺏어가려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 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내가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아직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주님, 제가 세상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었네요. 이제 우리 가정은 하나님 말씀만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식탁에 오셔서 우리 가족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졸려. 벌써 시간 이렇게 됐어? 아빠 잘 주무셨어요? 그래, 우리 딸 아주 푹 자더라. 시험인데 아주 태평이 푹 자더라. 예, 잘 먹겠습니다. 아, 참. 오늘 식사 기도는 아빠가 해도 될까? 네? 우리 식탁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항상 공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딸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빠, 저 오늘 시험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싶은데 가도 돼요? 그럼 가도 되지. 우리 딸 용돈 필요하지? 아빠가 용돈 줄게. 할렐루야. 아빠, 예스. 아빠. 우리 아빠가 웬일이래? 아빠는 우리 딸 옆에 없지만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빠가 알게 되었거든. 하나님이요? 저랑요? 그럼 오늘 시험 잘 마치고 재밌게 놀다 와. 근데 아빠, 제가 오늘 이 용돈까지 받아서 너무 찔리는데요. 저 시험 잘 볼 자신 없어요. 저 공부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너는 공부보다는 시험 기간에도 태평하게 발 뻗고 푹 자는 그 은사를 받은 것 같아.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딸아. 사실 아빠도 이 모든 것들을 노력으로만 이룬 것은 아니야. 진짜요? 그럼 아빠가 착각하고 살았었는데 명설교가이신 우리 김현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어.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지. 오늘따라 아빠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네. 아빠, 저도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아빠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랬어? 민망하네. 근데 아빠, 엄마 친구 딸 걔 있잖아요. 걔는 이번 시험에서 지금까지 한 개 틀렸대요. 걔는 또 1등 할 거고, 걔는 엄마 또 자랑할 거고, 우리 엄마는 또 화가 나서 저한테 화를 낼 거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세요? 엄마는 걱정 마. 아빠가 어떻게든 막아볼게. 아멘,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아빠를 통해 이렇게 일을 하시네. 아빠, 저도 주일날 설교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는 제가 진짜 귀한 딸이래요. 맞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조급해하지 마.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에만 집중하면 돼.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우리 딸 파이팅! 파이팅! 아빠랑 이야기하니까 정말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어졌어요.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따가 가정 예배 때 만나요. 그래. 오늘 하루도 have a good day. 확인되신 격려를 나 대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 서로 고백하는 말씀에 비춘 삶이 나눠지는 식탁.
주일날 설교하는데 이렇게 박수까지 받는 건 아마 몇 번의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제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듣지는 않으시죠? 배속을 빨리 해서 막 듣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식탁의 공동체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우리 가정, 첫 번째 식탁의 교제가 우리 가정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 어떤 가정은 두 번째 식탁의 가정을 보면서 참 우리 가정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식탁의 가정 가운데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가정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가정은 세상에선 부족해 보여요. 세상에서는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오늘 전해졌는데요. 신명기 조금 전에 읽었던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강론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 강론할 것이라는 건 뭔가 우리가 그것을 가운데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 제가 오래전에 예화로 한번 설교했는데요. 어느 한 가정의 아내가 굉장히 책을 좋아하고 인터넷 강사로서 유명한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책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속상한 거죠. 남편이 좀 책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 인터넷 강사로서 책을 많이 읽는 아내가 여보 책 좀 봐 라고 했을 때 책을 보지 않는 남편에게 매일매일 실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집에서 이렇게 책을 보는데 우리 둘째 녀석이 그럽니다. 아빠 자려고 항상 그럽니다. 아마 책을 보다가 제가 자는 모습을 몇 번 자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책을 펴면 아빠 자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책은 물론 우리가 가까이 두고 봐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책을 통해서 어느 통계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단어들이 140단어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서는 1000단어 이상들을 배운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혼자 묵상해 보면 책은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내가 배우는 거지만 가족 간의 대화, 이번 추석 명절날 모여 보셨잖아요. 가족 간의 대화는요 불쑥불쑥 뛰어드는 주제들도 있고요. 불쑥불쑥 또 답변을 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게 바로 가족 간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보다는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서 더 많은 단어를 배우고 더 많은 어휘력을 키운다는 통계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도 가족들이 모여서 목요일 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하면서 제가 말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말실수한 게 뭐였냐면 제가 요즘에 치료받으면서 물을 2.5리터를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2,500리터를 제가 먹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조카들이 그러는 거예요. 물 먹는 하마냐고. 하마도 그렇게 못 먹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 대한 말실수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만 그 조카들이 저한테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저희가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모부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가족 안에 대화할 때 좀 이런 대화 안에서 서로가 알아듣는다는 것, 서로가 그 대화를 소통한다는 것. 너 이게 어휘가 틀렸잖아. 이 단어가 틀렸잖아. 이 상황이 맞지 않잖아. 물론 가르쳐줄 필요가 있지만 그런 어휘 안에서 말실수 안에서도 함께 식탁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건 감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조카 녀석과 이제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 조카가 얼마 전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취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이 무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는 조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를 마시며 함께 대화하는 게 기도 제목 안에 대화를 나눴을 때 그 조카에게 친솔한 기도 제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이 식탁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도 저희 교육자들은 또 함께 모여서 부부 동반해서 좋은 식당, 우리 서은권 강도사님이 추천해 준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면서 우리는 정해진 주제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개인적일 수 있고 가정적일 수 있고 또 교회적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대화를 하면서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십니다. 또 우리 운영위원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모여 회의하지만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좀 식사하면서 같이 만나 좀 교제하면서 또 교회 사역을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식탁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좀 회복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통계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13분이라고 합니다. 13분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식탁 안에서 13분 안에 모였는데 하는 얘기가 아까 첫 번째 보았던 가정의 이야기, 학원 이야기, 공부 이야기, 그리고 아빠의 어떠한 바람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오늘 6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오늘 이 본문은요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두 번째 설교하는 내용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대상이 신앙의 2세대입니다. 신앙의 2세대가 뭐냐면 1세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구원을 받았고 또 홍해를 건너는 세대가 1세대입니다. 2세대는 그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2세대입니다. 3세대가 등장하는데 3세대는 애굽의 노예 시절도 모릅니다. 홍해도 모릅니다. 광야도 모릅니다. 온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3세대입니다. 이 대상에게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그 모세의 이야기는 오늘 2세대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많은 세대 중에 1, 2, 3세대로 보자면 거의 대부분이 2세대에 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믿음의 1세대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믿음의 2세대입니다. 노예 생활도 경험하지 않았고 홍해도 경험하지 않는 온전히 광야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그 세대입니다. 그러면 그 세대에게 모세가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3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라. 3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2세대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근데 모세는 2세대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3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이방인 땅이기 때문에 이방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방의 형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3세대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3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3세대가 이방의 땅에 들어가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들을 그냥 거름망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세가 2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라 라고 강력하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모습이 7절에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도 매래요. 그 미간, 이 눈썹과 눈썹 중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보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손목에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달고 살지 않지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목적과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목적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2세대인 우리를 통해서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 교육이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오늘날 미드 드라마 너무나 쉽게 보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가입하면 웬만한 미드 드라마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미드 드라마 볼 때 얼마나 그 문화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미드 드라마 뿐입니까? 오늘 한국 드라마를 보십시오. 그 한국 드라마 안에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들이 일반화되어서 나올 때 그 아이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문화 가운데 분별력이 없다면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2세대인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 문화에 대한 공격과 세계관의 공격 앞에서 자녀들을 말씀 안에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학원을 보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교에 보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가정에서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2세대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꼭 말로만 전해집니까? 아니요. 부모님의 행동으로, 부모님의 삶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세대 되신 부모님들 반드시 기억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가정이 식탁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부가 기도하고 또 내가 기도하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 3세대에게 남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거나 아내가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믿음의 가장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가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나와서 제가 간증을 안 시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가정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세대인 우리가 3세대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참 많이 애쓰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가시고 그래서 사역을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 가정들을 세우는지를 함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격려받아야 되는 거죠. 함께 격려받는 것. 그렇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할 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아마 그 스토리는 다 아실 것입니다. 조카 롯이 먼저 자기가 땅을 선택하는데 아주 눈에 보이기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그게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한 그 소돔을 조카 롯은 선택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마 조카 롯은 앞으로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아브라함은 아주 험난한 길을 가야 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갑니다. 조카 롯은요, 성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당시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조카 롯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한 소돔이었지만 소돔을 가서 아주 높은 위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방문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걸 분별해서 조카 롯은 대접합니다. 그러면 조카 롯은 뭐 또 있어요? 권위도 있고 높은 자리에 있지만 영적인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왜? 천사를 알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천사를 알아보고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냐면 그 당시에 그 동네에 깡패들이 와서 천사들을 내놓아라 라고 하면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 조카 롯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기 두 딸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두 딸을 통해서 마음대로 하시고 천사는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분별력이 있고 신앙 안에서 잘 선택하고 걸어간다 하지만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많은 경우 타협한다라는 것입니다. 조카 롯처럼 천사는 내가 보호해야 돼. 그래서 내 두 딸을 내어놓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이건 타협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런 타협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할 땐 죄와 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천사를 정말 사랑해야 되지만 두 딸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와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앞장서 가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면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이 비춰지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은요, 그 한 번의 그 모습이 우리 모든 신앙의 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부탁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먼저 받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다른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빠 그럼 용돈 줘. 아까 보세요. 두 번째 가정을 이야기할 때 두 번째 가정에 아빠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아빠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는 와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웃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빨리 돌아가는 걸 보고 웃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 반응했죠? 두 번째 가정에서 자녀가 공부하지 않는데 잘 잔다, 하나님 믿음 안에 축복하면서 5만 원을 줬을 때 우리 아이들은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3세대,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것은 5만 원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이 대가로 아빠가 5만 원을 주었다. 야, 그러면 내가 오늘도 집에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빠가 5만 원을 주겠네. 여기에만 여러분이 와 감탄하고 오늘도 5만 원 받아야지. 아까 아빠는 5만 원 줬는데 우리 아빠는 왜 5만 원 안 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5만 원에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누리는 자녀가 아니라 5만 원을 주기까지 그보다 더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 잘 들어. 5만 원을 주는 5만 원의 그 배후에 있는 마음 있는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용돈을 주고 무언가를 해주는 것도 내게 기쁨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가장 먼저 기뻐해야 될 것은 아빠가 나를 사랑해, 엄마가 나를 사랑해. 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은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 두 액자가 걸려 있는데 하나의 액자에 시편 42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말씀 중에 다윗이 낙심이 들고 절망이 왔을 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요, 다윗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면요,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식사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 요즘 내가 이래. 엄마, 내가 요즘 이래. 이 이야기를 자녀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요즘 이래. 엄마도 요즘 이래. 라고 자기의 상황들을 식탁 안에서든 차를 마시든 반드시 서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가정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아무 문제 없어, 엄마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괜찮다라고 했는데, 근데 왜 이 상황 앞에서 엄마의 신앙은, 아빠의 신앙은 타협하고 무너질까?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은 자기의 상황을 솔직하게 서로 가족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이런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에서 드는 감정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요.
우리가 식탁 공동체 안에서 밥을 먹는데 아빠 오늘 나 굉장히 기분 안 좋아. 아빠 나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엄마 나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자녀들에게도 너도 이게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지혜로워야 되는 것은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은혜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빠, 내가 요즘 마음이 이런데, 아빠를 내가 요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어.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자신의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감정에 이끌린 말들, 마음에 쌓아놓았던 말들, 내가 정직한 말이라고 하는 말들이 다 독이 되는 것입니다. 다 독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빠져 있거든요. 자기의 감정만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으니까 대화하라고 하면 자신의 감정만 이야기합니다. 감정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첫 번째 감정을 스스로 이야기하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기고 그 안에서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럴 때 1단계, 2단계 대화를 거칠 때 3단계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3단계 대화가 뭐냐면 시편 42편 5절입니다. 저희 집 액자에 걸려있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계속 띄워놓으세요. 11절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똑같이 나갑니다. 시편 42편에 다윗이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첫 번째 뭐 했다고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했는데 그 하는 이야기, 감정과 마음과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감정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에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 결과가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대화를 통해서 소망이 나오는데요. 이 소망은요,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대화를 가정 안에서 하면요, 이 소망이 재정렬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스키 드라마에서 전도사님이 사모님, 부부가 서로 대화하는 거 들으셨죠? 그 소망이 뭐였다고요? 피라미드였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 최고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식탁 공동체에서 동일한 소망을 얘기합니다. 어떤 소망이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공부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재정렬됩니다. 나의 소망이 돈이었다면, 나의 소망이 권력이었다면, 나의 소망이 인기였다면, 나의 소망이 인정이었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소망이 재정렬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대화를 통해 여러분의 소망이 재정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소망의 재정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오늘 스키 드라마로 설교하는데 그것만 하면 안 되겠냐고. 제가 이제 웃었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엄마는 왜 아빠의 마음을 몰라?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아내가 했던 말, 여보, 이게 성도들의 마음이야.
제가 거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성도를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마치겠다라고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다짐을 해서 오늘 설교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들어오시면서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다음 세대 온 가족 예배이기 때문에 헌금 주머니를 돌립니다. 그래서 못하신 분들은 헌금을 하시고 하신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주께 연락되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축복되길 원하네. 주님 은혜 축복되길 언제입니까?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 주의 종 되기 원해. 주의 종 되기 주님 눈에 원해. 축복되기 원하네.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한 번 더 아까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입술에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누구에게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주께 연락되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구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언제입니까? 모든 순간 모든 순간순간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주님 눈에 원하네.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아멘. 이 찬양과 더불어 제가 오래전에 정말 주일학교 시절에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과 더불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양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누구를 향합니까? 주께 연락되기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나의 마음의 묵상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반석이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에 나의 입술에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주께 연락. 우리 가족들이면 우리 손을 잡으시고, 옆에 있는 가족들 손을 잡으시고,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우리 가정 안에 능력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부부가 손을 잡으시고 또 내 자녀가 옆에 앉아 있다면 머리에 손을 올리시고요, 또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손을 잡으세요. 또 가족이 함께 못 오셨다면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서 영적인 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적인 대화 안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함께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안 되는 것들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그 대화 가운데 우리가 내 스스로의 이야기를 잘 해야 하며, 또 내 감정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소망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재배치되며 재정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아빠는 엄마를 위해서, 엄마는 아빠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들이 믿음의 말과